자, 인사하기 원합니다. 세계복음화 오직 예수. 오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우리에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느냐? 오늘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불투명한 미래 걱정되죠. 우리 하면서도 걱정될 거예요. 공부 걱정도 되고 내 학교 갈 걱정도 되고 모든 게 다 걱정일 겁니다. 어른들도 다 그렇죠. 어른도 다 무슨 걱정해요? 다 걱정이 있을 겁니다. 내가 언제 죽을까? 어떻게 죽을까? 어떻게 살아갈까? 뭘 해야 될까? 어떻게 뭐 이렇게 고민할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요 복음이 누려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누려지는 게 뭐예요? 이 복음을 즐기는 거예요. 즐기는 게 뭡니까? 이 복음을 소유한 자가 즐길 수가 있는 거예요. 누릴 수가 있는 거라니까요. 행복한 거예요. 복음으로 행복한 거예요. 복음으로 기쁜 거예요. 복음으로 감사한 거예요. 이것이 복음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 누리는 그 권세가 있는데 자녀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 자녀들은 권세를 주셨다. 그러면 전제가 뭐예요? 자녀만이 복음을 누릴 수 있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녀 아니면요 못 누려요. 자녀가 아이들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돈입니까? 아니에요. 아이들에게 필요한 건 부모예요. 어떤 부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부모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양자 삼으셨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죄에서 사망에서 저주에서 지옥 권세에서 빠져나오게 하셔서 아들 자녀 삼으셨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녀된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니까요. 걱정할 게 있습니까? 못 누리면 걱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일 뭐 먹지? 내일 뭐 입지? 나 어떻게 살아야지? 그거 걱정하는 자녀 아이들은 뭐예요? 고아들. 고아들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 막 머리 써야 돼. 부모가 내 부모가 아니면요 머리 써야 된다니까요. 이 부모한테 잘 보이려고 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뭘 해야 될 것 같처럼 보이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그런 적 없다니까요. 복음 누려. 자녀 권세 누려. 전도가 안 누려지면 어떻게 됩니까? 선교가 안 누려지면 어떻게 돼요?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걸 한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안 한다, 못 한다, 한다, 만다, 단다, 된다. 그럼 벌써부터 자녀의 신분을 못 누리고 있는 그냥 고아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똑같아요. 오늘 우리가 진짜 자녀의 신분을 누리셔야 됩니다. 누림이 이제 복음이 믿어져야 된다니까요. 복음이 나의 복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나의 복음이 돼야죠. 목사님이 얘기하는 복음이 또 누가 다른 사람이 보는 얘기하면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응답받은 거 가지고 그 응답도 아닌 거 가지고 그거 보고 와, 저 사람 잘 되네. 그게 복음이에요. 와, 그 사람 자녀들이 뭐가 되네. 돈 벌었네. 다 그런 수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보다 더 돈 많이 버는 저기 삼성의 이재용 복음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좀 착각하는 거야. 평생을 그렇게 착각 속에 살아가는 거야. 기준이 그렇게 내려주는 거라. 그러니까 복음 못 누려요. 하나님의 법이 우리에게는요.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의 법이 우리의 법이잖아요. 그게 뭡니까? 성경의 말씀이 법이라. 맞죠? 그럼 말씀을 따라가는데 말씀을 못 듣는 거라.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세상의 말로 내 형편에 맞춰 가지고 내가 듣기 좋은 것만 나를 치유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나를 갱신하고 하나님의 것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갱신하고 변화되고 성화돼야 되는데 성화시키는 말씀이 안 들려지는 거예요. 변화시키는 말씀이 안 들려지는 거예요. 치유되는 말씀이 안 들려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의 정말 하나님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면 돼요. 안 믿어지면요 계속 불안해요. 염려할 수밖에 없는 거라. 한 말씀 없이 한번 일주일 살아보셨습니까? 문제 왔을 때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드러난다니까요. 딱 한 주 동안 말씀 없이 딱 살아본 때하고 한번 비교해 보시라니까요. 말씀 없이 뭐 맨날 말씀 없으니까 똑같은 그럴 수도 있겠지만 살아보면요 다르다니까요. 뭐가 달라요? 환경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문제 왔을 때 두렵냐? 안 두려워요. 말씀 속에 있잖아요. 안 두려운 거 확신 속에 있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라. 전혀 나를 요동치지 못해. 나를 흔들지 못한다니까요. 근데 말씀이 없잖아요. 그 세상에 흔들어 제낍니다. 내 생각에 빠집니다. 완전 생각에 빠져가지고 계속 고민만 하고 앉아 있다니까. 계속 24시 고민. 돈. 백방했습니다. 100%입니다. 건강. 염려. 계속해서 일주일 내내 그렇게 하고 그렇게 오래 오니까 뭐 평안하겠습니까? 평안하지 않겠죠. 렘넌트도 똑같아요. 렘넌트에게 그렇기 때문에요. 뭘 알려줘야 돼요? 진짜 말씀을 알게 해주셔야 된다니까요. 말씀을요 잘 알게 해주셔야 된다니까요. 우리 후대들에게 말씀이 그러니까 어떻게 들려주니까 예배 드려야 된다니까요. 우리 아이들의 렘넌트들의 현장에서 예배 드려주셔야 된다니까. 예배. 그 가르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막 가르치는 거는 도움이 될 뿐이지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말씀이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예배 드린다, 말씀 드린다 해가지고 사람이 변하는 게 아닙니다. 예배자로 살기 위해서 말씀, 기도, 전도, 성교, 후대,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착각하는 겁니다. 그만큼 예배가 최고예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드릴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귀한 게 뭐예요? 예배. 그걸 위해서 그래서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라니까요. 그 속에 나에게 딱 부닥치는 말씀이 있어요. 나에게 담겨지는 말씀이 있다니까요. 나에게 와닿는 말씀이 있다니까요. 나를 깨닫게 하는 말씀이 있다니까요. 그럴 때 어떻게 돼요? 변화되는 거예요. 그게 치유, 변화가 아니라 치유,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회복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예배, 계속 예배 드려야 돼요. 가정에서, 어디서, 현장에서. 그러니까 뭐라 했어요? 그걸 현장에서 하는 걸 캠프. 이게 삶이 돼야 된다니까요. 이걸 통해서 그 현장에서 캠프와 그 현장에서 예배 드리는데 그 예배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그 현장에 뭐가 오는 거예요? 생명 받을 자가 오는 거라니까요. 진짜 예배 드리면 그 현장에 하나님이 뭘 붙이세요? 생명 살릴 자를 붙이시는 거라. 할렐루야. 이거는 불변입니다. 이거는 이거는 내가 끌어온다고 됩니까? 오라고 하는 거, 맛있는 거 한다고 됩니까? 안 그래요. 그 속에 정말 내가 진짜 참 예배 드리는 곳에 내가 드린다. 그러면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어요. 생명 받을 자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한 분만이라도 깨닫는 거예요. 정말로 한 사람만 있으면 됩니다. 한 사람이 깨닫는 증인되면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복음이, 그러니까 복음이 누림이 되네. 복음을 이 복음이 누려져야 된다. 누림인 게 뭐예요? 이 복음이 행복한 거야. 복음이 왜 행복해요? 내가 이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뭐가 된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된 거라니까요. 할렐루야. 이 믿어지면 된다니까요. 믿어지면 되는 거라. 안 믿어지니까 안 되는 거죠. 믿어지면 되는 거라. 자꾸만 왜 안 믿어지는지 아세요? 내 생각.
생각이 잡힌다니까요. 내가 맞는 거라 같다. 절대 안 바뀝니다. 생각이 안 바뀌면요 신앙생활 안 됩니다. 계속 그 상태라 생명 못 살립니다. 전도 안 돼, 선교 안 돼요. 행복하지가 않은데, 내가 행복하지가 않은데. 행복하지가 않으니까 기쁨이 그냥 기쁨이 어떤 기쁨이야? 육신적인 기쁨만 오면 그게 응답이라 얘기한다니까요. 대부분이 요거에 속에요. 기쁜 게 뭐에 기쁘시냐 이거예요. 진짜 기쁜 게 이게 이 기쁨을 생명 살리는 이게 복음이 행복한 복음이 기쁘고 행복한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니까 생명 살리는 그 현장 나갈 때 가장 기뻐요. 영접 시키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영접시키는 우리 하나님 생명 딱 돌아오잖아요. 그것보다 기쁜 게 없다니까요. 그 말 보면요 말을 못 합니다. 계속 그거 생각만 하는 거라. 그게 기뻐야죠. 뭐 며느리가 옷 사줬다고 뭐 자식이 뭐 신발 사줬다, 뭐 반지 껴줬다, 이게 기쁨. 뭐 돈 받았다. 영원합니까? 영원하지 않잖아요. 그때 순간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이 누려지는 기쁨은요 24시 영원한 기쁨이라니까요. 계속 생명 살리는 거라. 말씀이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는 거라. 왜? 말씀의 흐름이 그대로 되어지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매일 감사하는 사람이 다른 말 하겠습니까? 절대 안 그렇습니다. 감사하는 사람들은요 절대 다른 말 안 해요. 누구만 헝구덕이 뭐 합니까? 안 그래요. 행복하지 않으니까 다른 헝구덕이 다 누구가 자꾸만 다른 얘기 한다니까요. 감사가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행복하지 않아요. 그러면 자꾸만 다른 사람 누굴 얘기를 해야 돼. 다른 말 해야 돼. 절대 감사 없습니다. 결국 오늘 우리가 하지 말라가 아닙니다. 그 상태를 바꾸라니까요. 이 상태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이게 복음을 누리는 방법이라니까요. 복음 누려야 될 거 아니에요. 복음의 형태는 없지만 복음은요 모든 것이 되어야 된다니까요. 결국 복음은요 복음은 그리스도예요. 네, 그리스도잖아요. 정말로 참 기쁨, 참 감사, 참 왕으로, 참 제사장으로, 참 선지자로 각인돼야 돼요. 우리 렘넌트 예배에서는 항상 복음 이 내용을 얘기합니다.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진짜로 우리 내 삶 속에서 역사하셔야 된다니까요. 그게 각인 바꾸는 거예요. 이게 각인돼야 돼요. 이게 각인. 여러분이 가는 현장에 다 가면요, 딱 그리스도가 나와야 된다니까요. 딱 모이면요, 그분이 하는 말이 있잖아요. 딱 모이면 그 사람 만나면 딱 누굴 만나면 어떤 얘기 합니까? 저분 참 좋으신 분 같기도 하고 신앙생활 잘하시는 것 같기도 하는데 딱 말한 게 그 사람이 나온다니까요. 무슨 말 나오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각인된 거라. 한 주 동안 살아오는데 사람 얘기하고 세상 얘기하고 무슨 잘못된 얘기하고 어려운 얘기하고 그게 나온다 그러면요 벌써 각인이 뭐가 다른 거 세상 거로 각인돼 있는 거라. 결국 각인된 것은 뿌리 내리고 체질돼서 벌써 각인 뿌리 체질 운명이 된 거라. 그러니까 그 운명 속에서 빠져서 못 나오니 계속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체질이 된 거라. 노예 체질, 광야 체질, 불신앙 체질, 체질이 되는 거라. 입만 열면 생각하는 것, 뭐하는 것 다 모든 게 다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무서운 거죠. 지금 당장 10년, 20년, 30년 잘 사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내가 진짜 그리스도로 결국 답이 나야 돼. 답이 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계속 각인시키셔야 돼요. 계속 각인시켜야 돼요. 아침에 눈 뜨시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을, 나에게 구원의 역사 속에서 성령으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지금도 절대 주권,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절대 주권, 하나님 모든 일 속에서 절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믿어진다니까요. 그러면 내가 왜 이래야 됩니까? 우리는 왜 이래야 됩니까?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 오늘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보여지는데 두렵겠습니까? 염려됩니까? 걱정됩니까? 안 그렇겠죠. 그러니까 어렵지가, 당연, 이게 어렵다 느껴지는 분은, 벌써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으면요, 그게 지금 멀어져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말씀 속에 멀어져 있는 거예요. 막 떨어져 있는 거라. 떨어져도 가는 거라. 똑같이 가는 길을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똑같이 앞으로 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거는 다른 쪽으로 가고 있는 거라요. 그러니까 그렇게 다른 게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똑같이 앞을 향해 갑니다. 예? 정면을 보러 갑니다. 근데 이쪽에 가는 사람과 저쪽에 가는 사람은 다르다니까요. 가는 건 똑같이 보여요. 신앙생활 똑같이 하는 것처럼 보인다니까요. 그런데 보는 게 달라요. 듣는 게 달라요. 내가 듣고 싶은 거, 보고 싶은 것만 봐요. 하고 싶은 것만 해요. 결국 저 신앙생활 점점점 신앙생활 오래되는데 숙성이 되는 게 아니라 썩는 거라. 오래되면 뭐예요? 숙성되면요, 뭐 회도 그렇고 고기도 그렇고 약간 요즘에 숙성된 고기 뭐 좋아하잖아요. 숙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신 거야. 다른 냄새 풍깁니다. 신내 나는 거예요. 다른 겁니다. 결국 오늘 뭘 하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정말로 요한복음 1장에서 보면요,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시는 빛이 있었나니, 1장 9절에 뭐예요? 오늘 빛 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빛이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전도가 뭡니까? 이 빛을 바라는 겁니다. 선교가 뭡니까? 빛을 증거하는 겁니다. 후대가 뭡니까? 빛을 전하는 거예요. 맞죠? 교회가 뭡니까? 이 빛을 증거하는 거라니까요. 전하고 증거하고 누려주는 거예요. 빛을 누림이 교회 살리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복음 못 누리면 교회가 계속해서 교회 어려운 건, 문제, 사건 계속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빠지는 거라. 빠지니까 어떻게 해요? 첨벙. 오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이 분을 영접했다는 거 뭐예요? 내 안에 나와 지금 함께 하시는 거예요. 빛이. 오늘 우리 모두 아셔야 됩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빛 대신 그리스도가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지고 딴 말 하면 됩니까? 세상만 하면 됩니까? 세상 기준, 수준, 표준, 각인, 뿌리, 체질로 살아가면 됩니까? 빛이 있는데 왜 자꾸 어둠을 불러요? 함께하는 자는 다르겠지요. 그래요? 함께. 그리고 이게 위드고, 이게 우리와 함께. 이제 그분이 우리와 함께 아니고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지금 우리가 언약 잡고 기도할 때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하나님 나라가, 그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라니까. 그래서 우리가 함께. 임마누엘.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린다 얘기하잖아요. 나 혼자서 드릴 수 있지만 같이 예배 드린다.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진짜 예배 드리셔야 돼요. 진짜 예배. 그냥 형식에 빠진 예배 말고요. 틀에 짜여진 예배 말고요. 사도신경, 뭐 찬양,
뭐 말씀, 기도, 주기도로 끝낸 그런 형식 말고요. 그 형식이고 진짜 예배. 한 번 예배 드려도 최고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믿고 예배 드려야죠. 지금 예배 지금도 딴 생각. 아이고 또 목사님 또 저거 얘기한다. 그 운명이라. 그 운명대로 갈 겁니다. 그럼 말릴 수가 없는 거라. 누가 끄집어내도 안 되는 거라. 이상하게 그렇게 된다니까요. 말하기 싫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데 삐 샌다니까요. 그리고 이건 왜 모든 만물과 함께 하시는 모든 만물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계신다는 사실이 믿어지니 모든 사건과 모든 문제와 모든 것에서 어려움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믿어져. 빛 대신 그리스도. 이게 빛 대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거예요. 빛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빛입니다. 빛이라니까요. 두 번째는요. 사도행전에 보면요. 위기 속에서 진짜 복음이 언제 누리세요? 위기 속에서 누려지는 거예요. 그냥 편안할 때, 잠잘 때 가장 편할 때 잠잘 때 복음 누립니까? 복음 누리셔야 돼. 그때도 복음 누려야 되겠지만 진짜 복음은 언제 누려요? 위기 때. 복음이 진짜 능력으로 임했을 때. 그냥 평소에는 똑같이 보입니다. 복음이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 이 사람이 복음이 있는지 없는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이 사람이 그게 보이겠죠. 아무도 모르잖아요. 맞죠? 속만 모르니까 우리 인간. 하나님은 아시고 사단은 아는데 우리는 모르잖아요. 맞죠? 이 사람이 복음이 누리고 있는지, 행복한지, 기쁜지, 감사한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딱 문제 왔다, 위기 왔다 딱 드러납니다. 이때 딱 본색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 사람의 색깔이 나는 거예요. 색깔 딱 드러납니다. 이 사람의 진심이 딱 나옵니다. 이 사람의 원래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위기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모든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것이 믿어지잖아요. 믿어야 되잖아요. 맞죠? 근데 그러면 우리에게 나오는 게 나오겠죠. 그 사람의 색깔, 진심 딱 나옵니다. 그래서 진짜로 이 믿음에 딱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다른 말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면 돼요. 이 사람이 이때 딱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었구나. 나오는 거라. 그럼 오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뭐라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위기 속에서 복음을 누려야 된다니까요. 누림이 돼야 돼요. 누림이 뭡니까? 누려진다는 게 뭐예요? 이 복음으로 문제 앞에서 내가 행복의 기준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기쁨이 이랬다 저랬다 그런 것이 아니라, 감사가 내 기분 따라 되는 것이 아니라 한결같이 24시 25시 영혼 속에서 이 복음이 누려지는,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누리셔야 되니까요. 이 복음 속에 위기 때 누리셔야 돼요. 이때가 진짜입니다. 이때가 진짜가 나온다니까요. 세 번째, 감옥에서 바울은요 일부러 감옥은 뭡니까? 바울은 이 감옥에서 모든 옥중 서신서. 이 사람은 바울은요 감옥에 갔던, 돈이 있던, 아프던, 누가 죽이려고 했던 뭐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기를 바라는 거예요. 다른 게 없어. 목적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이 다르고 이유가 다른 거라. 오직 이 사람의 바울의 모든 것은요, 모든 관점은요,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2, 3, 7, 5천 종족이었다니까요. 로마 복음화예요. 로마 가는 거라.
하나님이 가라 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 통해서 가라 하셨으니까 그것만 보고 가는 거라. 로마도 보여라, 가이사 앞에 서리라, 그 언약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풍랑이 왔는데도 뭐래요? 가이사 앞에, 네가 가이사 앞에 서리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당당하게 얘기해. 너희들 안 죽어.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었다니까. 왜? 자기 때문에. 바울 때문에 그 풍랑 앞에서 다 살아난 거라. 왜? 바울이 로마로 가야 되니까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들이 내 살려주세요, 가는 뭐 해주세요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언약 잡은 그대로 가는 거라. 여러분 통해서 2, 3, 7, 5천 정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통해서 갈보리 교회 통해서 우리 후대 통해서 하나님이 세계복음을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언약 붙잡고 가면 되는 거라고요. 뭘 붙잡고 가십니까? 세상 거 붙잡고 가니 문제 올 때마다, 사건 올 때마다, 교회 어려울 때마다 다른 얘기 하는 거예요. 감옥에도 가도 괜찮은 거라. 세상 지식보다 그리스도라는 지식은 가장 지식, 그리스도라는 지식이 땅의 것이 아니라 위에서 부르심을 받은 부르심의 상을, 이 육신의 것이 아니에요. 세상 것이 아니에요. 로마 시민권이 아닌 천국 시민권으로. 다르죠? 우리가 이렇게 대자, 우리가 뭐 대자 하면 됩니까? 아니요. 언약 잡으시라고요. 정말 나를 통해서, 우리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2, 3, 7, 5천 정도 살리신다는 그 언약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흔들릴 이유 없어요. 우리 랩런트가 머리가 뜨건 가라앉건 찬양을 잘 부르든 못 들으든 그게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부르신 뜻대로 저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는 자꾸 아이들 크면, 아이들 크다가 보면 아플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공부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는데, 우리는 뭐예요? 딱 내가 기준을 딱 내 기준, 내 수준, 표준, 각인, 뿌리 그걸로 생각하고 아이들을 내가 그려나간다니까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야죠. 근데 우리는 자꾸 우리가 만들어 가려 한다니까요. 우리도 내 체질도 안 되는데 자꾸만 우리 아이를 내 기준, 내 눈에 자꾸 안 차니까 승질 나는 거라. 오늘 유성빈 또 안 왔어. 승질 나는 거라. 아니 그런데 최적에 저도 그래요. 그런데 그때마다 뭐 해야 돼요? 언약 붙잡으셔야 돼요. 언약 붙잡으셔야 돼요. 그 언약대로 됩니다. 어떤 언약입니까? 또 우리 아이들 뭐 우리 표목사 대통령 시켜야지, 이 목사 총리 시켜야지 이런 소리 하지 마시고, 제가 장난 거는데 대통령하고 총리는 안 됩니다. 목사, 선교사, 사모들,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그래서 복음이 누려지는 게 뭐예요? 복음이 누려지려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이 있어야 돼. 언약. 그러면 그 순간순간마다 뭐 잡으면 돼요? 언약 잡으면 된다니까요. 그럼 그대로 됩니다. 하나님, 아니고 목사님요 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모르니까요. 여러분 아세요? 자녀 아세요? 여러분의 후대 다 아세요? 아니요, 모르니까. 언약 붙잡는 거예요. 언약 붙잡는 건 뭐예요? 언약을 붙잡는 게 뭐예요? 미리 주신 것, 미리 받은 것, 미리 가진 것, 그 언약 붙잡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진짜 오직 그리스도 138 딱 언약 붙잡고 있다. 그대로 여러분의 후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어납니다. 이걸 누리셔야 돼요. 이거 누리시는 거예요. 다른 거 붙잡지 마시고, 여러분이 입김이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주장이 모든 것에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건 벌써 망가져 있는 거예요. 망가져 있는 거예요. 그거랑 상관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졌소서.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겠나이다. 하나님이 쓰면 쓰겠나이다. 하나님이 섬기라면 섬기겠나이다. 이게 우리가 누가 봐도
누가 봐도 아름다운 신앙생활, 멋있는 신앙생활. 우리 갈보리 교회는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이 복음이 누리셔야 돼요. 복음. 말씀 따라가면 됩니다. 사실은 말씀 따라가면요 정확하게 여러분의 인생에 맞아 들어갈 겁니다. 희한하죠. 역천자. 저희 어머니가 항상 말씀드렸어요. 많은데 역청자 기질 가지고 있으면 계속 하나님과 뜻이 안 맞는 거라. 맨날 말씀 뭐만 하면 부정적이고 말 많고 뭐하고 역천자 기질. 하나님 하늘의 뜻과 반대되는 삶이 살아가는 거예요. 똑똑하기도 해요. 똑똑하지도 않은데 역천자 기질이 있어요. 불신앙하고 입만 열면 불신앙, 입만 뜨면 옳은 거, 바른 거, 긴 거, 진 거 그것만 얘기하는 거. 하나님 거 전혀 못 본 거라. 말씀이 없는 거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보여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거구나. 이게 보여주셔야 돼요. 그게 어떻게 보여? 목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항상 저한테 본다니까. 우리 전도사님들이 얘기해요. 목사님 뭐가 보이세요? 진짜 보여줘요? 저는 어떻게 보여요?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에요. 보여주는 게 그 상태가 보여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떻게 될지 보여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조금씩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재창조되고 있거든요. 보여진다니까요. 근데 딱 고집에 딱 나만 딱 갇혀 있는 분이 있다니까요. 그럼 그 결국 갇혀 있는 수준밖에 안 돼요. 이게 자폐라. 영적 자폐. 변함이 없는 거라. 생각에 잡히고 세상 세상 거에 딱 기준 가지고 사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갈보리 모든 엘리먼트들에게는 이제 정확하게 복음이 누려질 수 있도록, 그러니까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 교사님들이 누리고 계셔야 돼요. 복음을 누리셔야 돼요. 행복해야 된다니까요. 복음이 행복해 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이거 얘기해 주는 게 전도예요. 내가 안 행복한데 전도 뭘 전합니까? 내가 기쁘지 않은데. 오늘 진짜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잖아요. 이게 믿어주시면 되는 거라. 오늘 믿어지시는 은혜 속에서 정말 내 삶이 인생의 캠프의 삶을 사시는 우리 가족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음이 누려지는 갈보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 누리지 못했던 과거의 모든 담들이, 사단의 것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따라가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 속에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최고의 영광 드리기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복음이 누려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심에 감사드립니다. 빛 대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임재하심을 믿습니다.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 믿음 그대로 나에게 전도, 선교, 후대, 교회 살릴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기준, 수준, 표준으로 살아가는 허망된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세상에 빠져 염려, 근심, 걱정하며 시간을 보내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며 찬양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의 갈보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예물을 드립니다. 그 드리는 손길 기억하시고 그들의 드리는 손길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보로 축복하사 그들의 삶이 가난, 저주, 재앙, 후대 모든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하나님을 최고로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쓰임받는 모든 갈보리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성령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오늘 복음을 누리며 복음을 증거하며 모든 갈보리 가족들 위해 우리가 섬기는 가정과 교회와 현장 하나님 또한 후대 위에 그리고 케냐 갈보리 은혜교회 위에 네팔 다락방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